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같이 만난다는 것 큰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궁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미궁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최대의 건축가였고 발명가였던 다이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크레테 왕으로부터 굉장히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고의 걸작인 한 번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성 미궁이라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크레테 왕으로부터 다이알루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들과 함께 자기가 지은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평생을 거기서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사람은 건축가뿐만 아니라 발명가였기 때문에 이 성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성은 높은 담이 있었지만 하늘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큰 새들이 날아와서 날아다닐 때 떨어지는 깃털을 모았다가 자기 아들과 자기 몸에다가 그 깃털을 밀랍으로 이어가지고 큰 날개를 달아서 하늘로 날아가게 됩니다. 물론 신화죠. 실제 그런 건 아니고 저렇게 날아 올라가기 전에 이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는 다이알루스가 젊은 아들 이카루스를 보면서 불러놓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날개는 진짜 날개가 아니고 밀랍으로 만든 날개다. 창공을 날아 올라가서 너무 태양 가까이 가면은 녹아져서 바다에 떨어져 죽을 거고 너무 낮게 날아서 바다 물을 적시면 또 무거워서 떨어질 거다. 조심하거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난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고 올라갔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갇혀 있다가 날개를 달고 창공으로 올라가니까 이 젊은 이카루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태양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태양 가까이 가서 밀랍으로 만든 이 초 같은 이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아지게 되고 결국 아버지의 염려대로 이 아들 이카루스는 창공에서 날개가 녹아져서 그대로 바다인 에게해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사람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또 인간의 운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내포한 그런 신화였고 나중에는 실패할 줄 알면서도 도전하는 청년의 기상 이런 뜻을 함께 확장이 되긴 했지만 인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주는 그런 소중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1558년에 플랑드르 지방,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지역의 대화가인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이 오래된 신화를 소재로 해서 대작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카루스에게 그렸습니다. 대개의 그림은 이카루스가 주인공이에요. 하늘을 막 창공을 차고 올라갔다가 태양열이 녹아서 떨어지는 장면, 죽은 아들을 안고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어쨌든 내용은 다르지만 주인공은 이카루스예요. 이 그림도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라고 해서 이카루스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카루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카루스는 어디 있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배 바로 밑에 저렇게 발만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발만 지금 동동거리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카루스를 그렸습니다.
소재는 이카루스인데 전혀 주인공은 이카루스가 아닌 거죠. 화가는 이카루스 신화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바꿔 그린 겁니다. 그 옆엔 낚시꾼 어때요? 사람 빠져 죽는데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물고기 잡는 데만 열심히 지금 낚시를 들이고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밭 가는 농부, 그는 옆에서 지금 한 사람이 떨어져 죽고 있는데 관심도 없이 이제까지 해오던 자기 밭 가는 일에만 고개 쳐박고 열심히 지금 밭을 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양을 치는 목동, 그는 아예 그냥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반대 방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브리겔이라는 화가는 1600년 16세기에 들어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개인화되고 있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 상관없이 개인의 관심과 개인의 이익에 눈을 돌리고 몰두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풍경을 이카루스의 신화의 이야기를 빌려서 새롭게 해석을 해낸 것입니다. 이미 500년 전부터 세상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별화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예술가의 예민한 감성을 통해서 잡아낸 거죠.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교인들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에베소 교인들이 들리는 소식은 맨날 싸움만 한다더라. 오늘은 누구랑 싸웠대. 오늘은 이 파와 저 파가 이렇게 싸웠대. 이런 얘기만 계속 들리는 겁니다. 1630년에 렘브란트가 서재에 있는 바울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상당히 당찬 모습으로 나와요, 그림에. 근데 렘브란트가 저때 그린 그림은 노쇠한 바울입니다. 머리도 많이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하얗고 노인이라고 다 이렇게 매겁겠어요. 근데 굉장히 지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다 이렇게 힘이 빠져 있고, 성경을 쓰고 있지,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데 창에서 들어온 햇빛과 성경의 암흑이 딱 마주치고 있어요. 잠시 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뭔가 세상을 변혁하고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먼 지치고 힘든 그런 노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아직도 펜이 있죠. 다시 써야 돼. 저 그림을 보면 다시 쓰기 위해서 오른팔을 올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어렵고 지친 모습입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기쁘고 힘 있는 소식은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가 됐다더라. 너무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감옥에 있어도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새 힘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한테 들리는 소식은 맨날 싸운대, 또 분열됐대,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맥이 빠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치가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명절에 모였는데 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마음이 흐뭇해요. 근데 부자로 살아도 맨날 자식들 모여가지고 헐뜯고 막 눈 흘기고 논쟁하고 싸우고 이러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도 지금 사랑하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첫 번째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초대교회가 새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림은 죽었던 사람들, 절망과 공포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이름 자체로 일치된 모임이에요. 이 교회에 어떻게 똑같은 사람만 모였겠어요? 그래도 우리 주민교회는 비슷하잖아요. 다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초대교회는 그리스 사람도 있죠, 헬라 사람도 있죠, 검은 사람도 있죠, 흰 사람도 있죠, 언어가 다른 사람도 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을 차별했던 모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런 차이를 모두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넘어서, 분열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한테 들리는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하나가 되었다더라, 분열을 넘어서 일치가 되었다더라, 이런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들리는 소식은 또 싸웠대, 또 나뉘어졌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성령이 하나이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가 되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고 교회가 나뉘어져 있고 이 세상이 분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성령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주민교회 주시는 음성은 어떤 이유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게 하며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현대는 우리가 500년 전부터 현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고대, 중세, 현대로 나눈다면 인류 역사는 500년 전부터 현대입니다. 우리는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대인이에요. 그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개별화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개인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올 초에 재직 수련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한 것이, 제 생각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역사를 향해서 싸워야 될 전선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5가지의 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스치듯이 얘기를 해서. 첫 번째는 무신론적인 경향에 대해서 교회는 날카로운 전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숭상하는 물신주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싸워야 돼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네 번째는 점점 더 사회 구조적으로 인간의 몸속으로 파고들어온 기계화의 흐름에 대해서 복음은 싸워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움직이든지 생명을 중심에 하는 움직임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이윤에 집착하는 흐름에 대해서, 그런 경향에 대해서 교회는 과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개인적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필립 아리에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중세 여러 편집글, 책, 사람들의 담화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옛날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맞이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는 개인의 죽음이 되었다. 그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다 같이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신기하게도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이 알아. 그럼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가족, 친척, 친구,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도 다 들어와서 한 사람의 임종을 공동체적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안 가진 건 아니지만 훨씬 덜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 시대에, 저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죽음은 갑자기 맞이한 죽음, 아무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서 당한 죽음, 이런 죽음을 객사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객사를 가장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맞이하는 죽음. 그래서 옛날에는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묘지도 그냥 동네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묘지가 막 무섭고 터부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뭐 놀이도 하고 축제도 벌일 수 있는 친근함, 죽음과 묘지가 사람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친근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500년 전부터 이런 시기가 끝나고 사람이 개별화되게 되면서 사람이 죽음도 혼자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병원에서 의사 한 사람하고 가족 소수 사람들만이 인간의 죽음을 지켜줘요. 쓸쓸하죠. 죽음은 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죽어야 자신 있고 당당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저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죠. 세상에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로마 캐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어요. 개신교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종교입니다. 개신교는 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존 켈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개신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1500년 동안 이어온 로마 캐톨릭의 반대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게 너무 집단화될 때 개인은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양 중세 시대에는 개인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단에 속한 한 개의 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냥 부품화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개인의 인격이 존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아니다, 개인이 소중하다라는 주장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별로 지지를 못 받았던 거죠. 1500년도까지 그런 주장들이 서로 막 싸운 거예요. 전체가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 이 싸움 속에서 어느 순간 전체가 중요하다는 것보다 개인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 다수가 되었을 때 그때 중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근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500년 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근대인이에요. 현대인. 현대인의 특징은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개인을 소중하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를 무시하는 사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개인 넘어서는 공동체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민교회 공동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별화된 시대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나뉘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있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 권능을 통해서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이루게 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내 속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도 받고요, 기적도 행하고,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평화하게 되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인내라는 열매가 인내. 성령을 받으면 잘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분열의 시대, 개발하던 시대에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서로를 겸손하게 인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인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 이룬다는 게. 근데 인내하게 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요. 부부싸움도요, 둘 중에 하나만 인내하면 50% 해결이 돼요. 웬만한 문제는요, 인내하면 다 해결받게 돼 있어요. 중학교 2학년 키우기 힘들죠?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인내하면 돼. 참으면 돼. 어떻게 참아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참기 어렵습니다. 진짜 중학교 2학년을 보면서 참기 어려운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참아야 돼. 교회도 참아야 되고요, 정말 힘들게 참아야 됩니다. 이 인내하는 훈련,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인내를 통해 일치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교회도 본질적으로 하나를 지향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주민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민교회는 경기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여러 노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 총회를 이뤄요. 우리나라엔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들이 모여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연합기관을 만들어요. 각 나라에 이런 연합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것이 모여서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세계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세계교회에서부터 개체 하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본질과 목표와 성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총회 선교 주일을 지켰어요. 1년에 한 번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전국에 있는 1600여 교회가 6월 두 번째 주일을 총회 선교 주일로 기념해서 지켜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 한 사람당 10,000원씩 헌금을 하자. 그걸 다 모아서 어디다 쓰느냐? 개척교회 하기도 하고요, 미자립계 목회와 돕기도 하고, 인권에 쓰기도 하고, 평화통일 선교, 환경 선교, 장애인 선교, 이런 것을 하는데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총회 이름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총회 선교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안 해서. 우리 교인들이 총회에 대한 인식이 이런 거구나. 교회가 개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세계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이 참 옅구나, 희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총회가 우리한테 뭘 해줄까요? 총회가 뭘 해주는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뭘 해주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말 정산하기 위한 기부금 영수증 끊지요. 그걸 어떻게 끊냐면, 우리 총회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교단이기 때문에, 그 등록된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준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 정산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있으면 연말 정산할 수가 없어요. 기부금 영수증 끊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저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목회자로 왔죠. 어떻게 왔을까요? 요즘 목회자들은 진짜 속성 과정도 많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도 많잖아요. 적어도 대학원
인턴십 해서 10년 정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제가 못 와요. 우리 전사님들 여기 못 와요. 우리 교회가 외국인 복지지원센터나 태산복지관이나 시로부터 위탁을 받죠.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교단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물도 짓고 뜻있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땀이 굉장히 소중했지만 또 한편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교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독일 교회의 기도와 헌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막대한 헌금이 우리 교회에 땅을 사고 이전의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독일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모아줬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와 바인가르튼 교회 관계도 있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에 속한 공적인 인증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여러 교회가 우리 교회 헌금을 모아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예와 총회와 함께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총회는 교회 없이는 개교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총회 없이는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개교회로부터 세계교회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개신교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우리 개인과 교회 속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교회는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교인들은 분열된 교회에 가서 일치를 이루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우리 사회의 분열을 넘어서 하나로 만들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만나는 모임마다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계신 나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사회가 분열된 것이 극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남북의 분단이 극복되어지고 이 세계 역사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를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내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분열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주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한국 교회의 분열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고 사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세대 간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령 받은 저희들, 성령 받은 우리 교회, 사도 바울의 간곡한 호소처럼 분열되고 개벌해되는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 주님이 하나이듯이, 성령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고, 어떤 차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힘차게 외치고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